두렵고 답답하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신자의 인생을 매우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며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따라 걸으면서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신 안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 일로 인해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고 라반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런 부족한 야곱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약속과 함께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은혜를 주셨으며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여기까지 인도될 수 있었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숱한 고생을 겪으면서 그 고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고생은 이어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지만 언제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숱한 고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고생을 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큰 길을 열어주신다거나 또는 여러 놀라운 성취를 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자가 인생 속에 만나는 것은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어떤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든 축복이든 상관없이 그 신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일상 속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숱한 고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네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언제 복을 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조롱한다 하여도 여전히 야곱 자신에게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우롱하여도 내가 이룬 것이 없거나 성취된 것이 없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하여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함께하심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조롱한다 하여도 신자 자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살아있는 신자의 고백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을 만날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을 생각하니 오래전부터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그 약속은 축소되고 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나를 세웠던 자신을 보며 분노했던 형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의 약속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야곱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이시며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죠.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나죠.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다가 이 중간에 1절과 2절이 갑자기 생뚱맞게 삽입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생뚱맞게 삽입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하죠.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들 또는 두 군대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처럼 보이지만 아주 적절한 등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커질 때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목에서 단지 이 길이 너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나타났던 곳이 어디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델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가는 길이 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하나, 기도는 하나, 말씀은 들으나 믿음보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감싸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리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고비를, 그 문제와 고비를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세상 앞에 나그네로 서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으로 큰 문제이더냐? 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볼 때의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고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갑자기 이야기 중간에 또다시 하나님이 끼어드는 이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죠? 말 그대로 인도했습니다. 큰 전쟁을 겪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길 속에 함께 동행하고 걸으며 그들의 방향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족속들을 진멸하고 정복하여 그들을 몰아내는 역할로 그의 임무는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던 일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믿음으로 전쟁하여 하나씩 정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첫 번째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얼핏 보아 아주 별일 없이 끝난 이야기 같지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야기 같지만 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호수아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가나안의 정복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 나름대로 견고한 진과 견고한 성을 구축한 여리고는 정복하기 쉽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여리고는 훨씬 나은 군대와 장비와 시설을 갖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모세로부터 주어진 약속과 믿음 밖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첫 번째 전투 당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기가 막힌 모습이었죠. 그저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믿음으로 도는 일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세상의 군대 장관보다 훨씬 크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의지하려는 연약함과 불안함이 존재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때에 맞게 더 큰 용기를 주시며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 고비와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는 고비 때문에 내게 달려왔지만, 너는 문제 때문에 내게 달려와 지금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너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확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도 고비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문제를 넘어보려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자신의 형소를 사모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겠다. 내 문제와 고비와 상관없이 그저 여호와 안에 존재된 자로 종속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아름다움 속에 사무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소년원에 다녀왔습니다. 90% 이상이 사랑받아야 할 때를 놓친 아이들이라고 교도관들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아이들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배를 잘 견디고 일어나는 학생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비를 잘 견디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고비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필연적인 신앙이 되는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를 그 학생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평생 가운데 깨닫는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여도 이후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큰 사랑을 누리며 받는 존재로 서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그들에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고비를 이겨내는 학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꼭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진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심령이 건드려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내 조건이 주어짐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조건과 성취와 만족들은 우리가 다 작게나마 또는 크게나마 다 누려봐서 아시겠지만 작은 것 하나 성취하면요. 조금 지나서 그 성취감 그대로 사라지잖아요. 조금 지나서 그것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많이 있거나 또 적게 있거나 하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 세상에서 주어지는 성취감이나 조건 같은 경우들은 영원하지 못하며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건드린다거나 그 학생의 심령을 건드린다거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큰 사랑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이 가는 길목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올 때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이 연약하여 나타내는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 존재 가운데 연약하지 않은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이. 가만히 한 주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봤어요. 인생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인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자에게 인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 세월, 인생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월이 필요하죠. 연약함을 알기 위해. 은혜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전기통하는 그런 일이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긴 세월이라는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세월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제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다르자 야곱은 종들을 보내며 야곱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라 라고 하는 임무를 줍니다. 5절에 말하고 있듯이 야곱은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고
형님 에서를 나의 주라고 칭합니다. 아무리 쌍둥이 형이라 하여도 이 표현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게 뭘까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충만해져 가고 복음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한 역사를 남기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관계와 일상들을 진실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실하고 건전하게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다듬어져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죄로 얼룩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 건전하게 주어지는 감정과 이성과 의지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복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친절하고 오래 참으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회개하며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감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전한 관계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의 태도는 매우 칭찬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정하고 형을 높이며 형의 마음을 풀어내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에게 노여움이 풀리니라.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 사람에게 관계를 맺는 그 관계의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은 마지막에 마치 포도를 수확한 일, 매복하여 그들을 점령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기드온이 나가서 전투에 임했을 때에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함께 전쟁에 임하게 되고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매복해서 마치 포도를 수확하듯이 그 일들을 감당하여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다투고 있는 화를 내면서 너는 왜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나가 전쟁에 임할 때 왜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참여하게 하지 않았느냐? 소리쳐 화를 냅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거둔 승리보다 너희가 매복하여 거둔 그 수확, 매복하여 전쟁에 임한 그 능력과 그 힘이 내가 했던 일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에게 찾아와 다투고 대항하고 저항하려고 온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 노를 아주 잠잠히 아주 유순하게 분노를 쉬게 하며 기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한 일이 훨씬 크다. 너희가 한 일이 훨씬 크며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풀리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의 성숙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은 상황과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력 있게 대처하는 걸 말하죠. 건전한 감정과 건전한 의지와 건전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복음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영접하며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관계들을 도피하려거나 회피하려거나 맞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듬어가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씁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한 획이 독립적으로 서 있으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죠. 십자가는 반드시 겹쳐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확립되면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반복되는 거예요. 때로는 수평적인 관계가 조금 더 비중을 차지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수직적인 관계가 조금 더 비중을 차지할 때가 있을 것이고, 이걸 잘 몰라요. 반복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질 때 모든 관계가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수평적인 관계에 비중을 더 두게 되면 사람을 쫓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모양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건전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께서요 외식하는 자들 향해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큰 예물을 드리고 나서 사람에게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람어로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끝!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 드렸으니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굳이 세워갈 필요가 없다. 끝!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에 처여 고탕을 받고 있고 외로움 속에 쓸쓸히 나아가고 있는 부모에게 드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유익한 것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지 않고 회피하며 그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끝! 이것이 과연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체험했다면 너희의 삶으로 뻗어가라. 너희의 이웃에게 나아가라. 너희의 부모나 너희의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사실 많이 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르반, 우리는 고르반으로 늘 퉁치려고 하는 거죠. 다 했다,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함을 통해 시작이다 이렇게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림을 통해 너의 인생은 시작되었다. 너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분별력이 시작되었다. 건전한 감정과 건전한 이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너희 안에 주어지는 수많은 환경들을 잘 대처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좀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야곱이 가는 길목에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나타났잖아요. 이 길이 단지 고향으로만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심을 통해 야곱이 큰 용기를 얻었죠. 그래 그 용감한 용기를 가지고 사자들을 보내 내가 왔다. 동생 야곱이 왔습니다. 나의 주여 종이 왔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용서하소서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자들이 그 말을 증거하자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에서에 갔다가 온 종들에게 듣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잠시 나타난 것을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붙드시는 인생이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나타나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심해진 거예요. 더 두렵고 더 불안해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종들이 에서를 만나고 난 후 형 에서가 400명을 6절에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서 400명의 장정들이 오고 있다는 이 소식, 그 소식이 야곱을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레 스스로 자기가 답을 내려요. 두 떼를 나누고 한 떼를 형이 치면 한 떼는 피하자. 피할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 세상적인 방법들을 머리 굴려 막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만일 정말로 야곱을 칠 생각을 했다면 종들을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좀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미리 대비할 시간과 기회를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금세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나를 치려고 지금 400명이 오는 건가? 나를 영접하는데 왜 굳이 저렇게 많은 인원을 대동해서 와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영접하려고 오는 건가? 그랬다면 저렇게 많은 인원이 왔을까? 두려움과 답답한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고 칩시다.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잠시나마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내 교회 밖으로 나가자 이내 다시 두려움과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좀 전에 들은 인생 전체가 은총으로 감싸여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혼자서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만들어내 스스로를, 자신을 괴롭힙니다. 누가 오늘 야곱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야곱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만 그렇다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돌아섰을 때 더 심하게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더 심하게 답답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야곱처럼 두 떼를 만들어서 피할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 떼가 무너지면 한 떼는 살리도록 애를 쓰며 피할 대책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감이 신자에게 몰려올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오면 올수록 내 문제가 훨씬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이 작게 보이거든요. 아주 축소돼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거짓입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믿음은 거짓이란 말입니까?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이 몰려오는데 어쩌면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되면 더 심하게 답답함과 불안감이 몰려올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신앙이 거짓이지 않습니까?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내며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은혜와 능력,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이 우리 인생 내내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과 불안함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또다시 더 잘 보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에 어머니가 제 손에 주신 헌금 1,000원, 5,000원, 10,000원, 주일학교 시간에 맞추어 교회를 가는 길목에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평소에 그냥 지나가는 길목인데 돈이 손에 들리자 슈퍼가 보이고 문방구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지나가면 될 것을 그 돈 다시 슈퍼에 들어가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 문방구에 뽑기 보이면 그 돈 거스른 돈으로 다시 또 한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금액을 하나 들죠. 그 뽑기 하면서도 이 스스로가 이 어린 나이에 이 가위라고 해서 20 나오면 숫자 20 나오면 2,000원 나오거든요. 동전으로, 현금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자. 내가 따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자. 골방과 뭐가 다를게요? 더 많이 드리자.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리고서 모든 걸 잃고 털털 다 잃어버리고 헌금 하나 내지 못하고 주일학교 와서 선생님이 저한테 묻죠. 어머니가 헌금을 안 주니? 예, 안 줬습니다. 화가놓고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이게 믿음이에요. 신자의 인생이라고요. 믿음이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추잡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떠나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 앞에서는 아주 멋지고 화려한 언변을 써가며 나를 제외하고 맞는 말만 아주 적절하게 써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홀로 있는 골방에 들어가면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간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은밀한 골방 속에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빈약한지,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몰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름대로 피할 대책을 다 세우고 야곱이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득대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치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답답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은 나름대로 대책을 다 세워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요?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올리죠? 오래전 하나님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보이신 다음에 내가 내 인생 속에 약속으로 함께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꺼내들어요. 꺼내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형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소위 말해서 내가 저 요단을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 처자식을 이루고 또 수많은 재산과 재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뭘 피할 대책을 세웁니까? 대책 필요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전에 일들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 다 이거 다 대책 세우면서 산다고요. 세우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친절함 아닙니까? 답답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도라는 열쇠를 꺼내고 사용하십시오.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데에 자신을 맡기고 그럴 때는 답이 나오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원래 기도는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답이 원래 안 나오는 게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답이 나오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비 하나가 넘어가는 거예요. 고비 하나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셔서 아시겠잖아요. 한 고비가 넘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약속의 결과물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처럼 약속의 결과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그 밑그림이 정말 그려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